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절 셋째 주일이고 또한 교회 교육주일, 어린이 청소년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5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오신 가정 옥대로도 복된 가정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를 위해 살아가리 온 식구가 모여 앉아 즐겁게 찬송하리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계시를 내놓으라 주의 자녀 모여 앉아 주께 기도드리오니 가족들의 건강함과 화목함을 주옵소서 슬플 때의 위로함과 괴로울 때 평안함을 험한 세상 살아갈 때 환난에서 구하소서 주를 사모하는 가정 변치 않게 하시옵고 이 가정의 주의 은혜 넘쳐나게 하옵소서 다시 삼철 주의 사랑 강물같이 흘러넘쳐 따뜻하고 평화로운 보금자리 주옵소서 성들 한번 나옵니다. 주를 사모하는 주를 사모하는 가정 변치 않게 하시옵고 이 가정의 주의 은혜 넘쳐나게 하옵소서 다시 사철 주의 사랑 강물같이 흘러넘쳐 따뜻하고 평화로운 보금자리 주옵소서. 아멘. 찬송가 558장입니다. 558장. 내가 원하 주의 가정 반석 위에 섰으니 내 바람이 벌어져도 흔들리지 않으니 하나님을 믿는 마음 서로 믿는 마음
57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그는 불과 맑은 시대 불가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저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내게 모여라 노래 사랑하는 나의 목자는 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저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모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못된 득점 나를 행치 못하고 거친 내가 참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그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모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아멘 오늘 부를 파송 찬양이 처음 우리 부르는 찬양이라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주보의 노래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쳐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것 한 번 더 봅니다. 그대 폭풍 속을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쳐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걸어도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네, 지금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5월 첫째 주일 교회 교육주일로 어린이 청소년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와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 이 시간 우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이렇게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 그것을 우리 가족에 정말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씨앗이 뿌려지며 그 씨앗이 아름답게 자라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연수한빛교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예배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려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전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먹게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교동문 112번 교회 교육주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12번 교회 교육주일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아멘. 다 함께 죄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들, 주님 앞에 나와 이 시간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사실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허물과 죄가 많아서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너무나도 미천하고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감추어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총으로 덮어 주시옵고
주의 날개 안에 덮어주시며 주의 사랑으로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도하시고 있사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음 탈에 앉으시고요. 찬송가 563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성령의 손에 얻네 우리는 약하나
축복합니다.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은희 곳에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여 주시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6절 말씀. 아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어 그 선하신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친히 오셔서 머리 숙인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그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눈으로, 마음과 입술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범죄한 거 있었다면 이 시간 머리 들기 전에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오만하고 어리석음을 주님의 강하신 성령으로 치유하사 주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계획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와 청소년 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이 행복하고 큰 꿈을 꾸며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선물로 주신 우리들의 자녀들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신앙의 본이 되며 하나님을 섬기고 신뢰하는 믿음을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소중한 가정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한빛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게 좋으신 목사님과 좋으신 성도들을 주신 또한 감사드립니다. 서로 섬기며 좋은 교회로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넘어지고 주저앉으려 할 때마다 서로 사랑의 손 붙잡고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할지,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놓여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의 십자가 사랑 의지하고 주님의 크신 능력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겨오니 믿음으로 가득 찬 승리의 삶이 되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을 뽑으려고 합니다. 그 나라의 왕은 하늘이 내린다 하였사오니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정말 좋은 대통령을 세워주옵소서.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위하여 자리되어 이 나라가 다음 세대에게 더 좋은 나라, 더 발전된 나라, 평화롭고 행복지수가 높은 살기 좋은 나라를 물려줄 수 있도록 정말 좋은 대통령을 뽑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으로 붙드시사 선포되는 말씀이 산소망이 되게 하시고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돕는 손길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스님에도 응답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구약 402페이지 중에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럯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함께 말씀 응답 좀 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를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기도의 성길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생명의 말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믿음의 고백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 3절 4절 한번 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믿음의 고백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성도님의 가정과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창세기에 따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십니다. 아담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고백하였고요. 그들은 부부가 되었고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람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가정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 것이죠. 하나님이 선물로 가정을 주셨는데 그 가정이 점점 더 좋아지고 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정답이 있고 이 말씀 속에 가정 축복의 길이 있는 거예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룻기 그 놀라운 사랑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시리즈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룻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좋아지고 회복되고 축복이 가득한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룻기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오늘 본문 룻기 1장 1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고 되어 있죠.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사사시대는 이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누구를 섬겼다고요? 네.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던 시대였어요. 그들은 출애굽하였습니다. 홍해를 건넜어요.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고 광야 40년을 지나 적과 꿀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땅까지 분배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살이하던 우리들에게 땅도 주시고 이렇게 잘 살게 하시니 하나님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바알과 아스다로 우상을 섬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뿔이 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을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그 주변에 있는 이민족들, 모압이나 암몬이나 블레셋이나 그러한 나라들을 통해서, 그런 민족을 통해서 노략을 당하게 하세요. 공격을 당하게 하시죠. 그래서 그 이민족에게 이스라엘이 넘어갑니다. 잘 살다가 이제 고통을 당하니까 그때서야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서 회개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세요. 기드온, 드보라, 삼손 이런 사사들을 세우셔서 또 구해주세요. 사사들이 가서 그 이민족들을 쫓아내요. 대적의 손에서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하시죠. 그들이 슬피 울면서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자비를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 아이고 이제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이제는 다시는 이런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 잘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상식인데 이스라엘은 또 배반해요. 자, 2장 19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돌아가요. 우리도 요요 현상이에요. 요요 현상. 다이어트해서 막 살을 막 뺐는데 시간 지나면 금방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빼기는 이렇게 어려운데 다시 찌는 거 왜 이렇게 쉬워요? 그런 것처럼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또 돌아가. 사사시대는 악순환의 시대였습니다. 배신과 배반의 시대였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또 징계받고 침입해서 또 회개하면 구원해 주시고 또 우상 숭배하고 징계하고 또 이방 민족들이 침입하고 회개하고 또 사사들을 구원하시고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된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사람들이 간사합니다. 사람들이 다 비슷해요. 똑같습니다. 아무리 은혜를 입어도 금방 생각이 바뀌고 타락하기가 쉬운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사람의 속성이에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막 찾다가 좀 좋아지고 문제 해결되면 다시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배반하고 떠나는 게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이런 악순환의 소리들은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배반하지 마세요. 떠나지 마세요. 주님 꼭 붙드세요. 주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항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오직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우리와 우리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런 사사 시대에 흉년이 발생했습니다. 흉년 1장 1절 나와 있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의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엘리멜렉이죠. 그 사람이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료를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갔습니다. 자, 흉년이 왜 들었을까요? 흉년이. 사실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들이 말을 잘 안 들으니까 항상 불순종하니까 우상 숭배하니까 흉년이 들었다라고 해석을 하긴 합니다만 이 본문 자체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흉년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 자주 있었던 일입니다. 기억나시나요?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도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었죠. 네.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고 했어요. 흉년이 들어서 기근이 들어서 아이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도 어떻게 했냐면요. 흉년이 되니까 그랄로 가서 그랄 지방으로 이동을 했어요. 왜? 기근이 힘드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했던 것이죠. 또 요셉이 애굽의 통일이 되었을 때 흉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야곱도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그의 형들을 보냈고 나중에는 요셉을 알게 돼서 온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었죠. 기근을 피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이동하는 것은 흔하게 있었던 일이었던 거예요. 흉년이 왔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천하태평하게 아이고 뭐 될 대로 되겠지 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부모님들이 계실까요? 네. 자식들이 막 울고 있는데 손주들이 울고 있는데 뭐 어떻게 되겠지? 가만히 있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사실 이 시대의 가장들 또 우리의 부모님 세대 분들은요 어떻게든 가정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죽을 힘을 다했어요. 그 덕분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분들의 수고와 눈물과 헌신을 기억해야 되고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이제 어버이날 다가오지 않습니까? 카네이션도 준비하시고 부모님 감사합니다. 뭘 제일 좋아하실까요? 머니 해도 머니 잘 들으세요. 저기 뒤에 머니 해도 머니를 제일 좋아하시는데 여하튼 이런 마음의 선물을 준비하시고 꼭 그렇게 감사의 표시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오늘 그래서 오후에 거제도 가서 하룻밤 자고 내일 오려고 하는데요. 여하튼 그렇게 부모님께 감사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어떻게든 이 어려움을 극복해 보려고 살기 위해 모압 땅으로 이주하는 거예요. 자, 이주했으니까 이제 기근도 피하고 잘 살면 너무나 좋겠는데, 그렇죠? 시커먼 먹구름이 이 엘리멜렉의 가정에 다가오게 됩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읽도록하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럯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납니다. 병에 걸렸는지 사고하는지 설명하지 않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여하튼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럯도 모압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는데요. 10년 만에 그 두 아들이 다 죽고 말아요.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4명이 내려와서 6명이 되었는데 10년 만에 3명밖에 안 남았게. 엄청난 불행이 그 가정에 오게 되었던 거예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찢어졌겠죠.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그런 고통과 아픔을 느꼈습니다. 또 오르바와 룻 역시 남편을 잃어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 듯한 그런 슬픔과 아픔, 좌절을 느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불행이 온 거예요. 룻기를 읽으면서 사람들은, 특히 저와 같이 설교하는 목회자들은 왜 엘리멜렉 가정에 이러한 불행이 왔을까? 왜 발생했을까?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사실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데, 본문은 아무 말이 없는데 사람들은 자꾸 관심을 거기에 갖는 거예요. 왜 불행해졌지?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그렇게 관심을 갖고 집중합니다. 보통의 주석서를 보면 성경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에 불행이 온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모압 지방에 가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왜 이방 땅에 간 거야? 하나님 섬기는 이스라엘에 있어야지. 죽더라도 거기 있어야지. 왜 갔어? 또 왜 자기 자녀들을 이방 여인과 결혼시켰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 준 거 아니야? 엘리멜렉이 이름듯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는 뜻이거든요. 그 이름 뜻대로 말이야. 하나님이 왕이시면 왕으로 섬겨야지. 이름 제대로 뜻대로 못했네. 그래서 그런 거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엘리멜렉도 데려가고 두 아들도 데려간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이 불행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저는 여기서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쉽게 성급하게 해석하고 말하지 말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해석하고 말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말하기를 좋아해요. 물론 그 생각과 판단이 맞을 때도 있습니다만 항상 맞던가요? 틀릴 때도 있어요. 내 생각이 항상 맞는 건 아니에요. 틀릴 수도 있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목회할 때 어떤 성도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경미한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 나서 저한테 와서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사고가 났는데 이 사고가 난 것은 내가 지난주에 11조를 냈어야 되는데 안 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한 주 늦게 냈다고. 그래서 사고 난 겁니다. 내가 다음부터는 절대 11조 안 늦게 낼게요. 바로바로 낼게요. 제때제때 낼게요. 그러면서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물론 11조를 잘 내겠다는 건 참 감사드리고 좋은 일이긴 한데 그분의 마음이 제가 너무나도 그 생각이 너무나도 마음 아팠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조그만 잘못하면 막 화내시고 막 징계하고 매로 때리고 막 이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니 우리 하나님은 물론 그런 측면도 있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덮어주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마음속에 너무 그런 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것도 뭐죠? 성급한 해석의 오류인 거예요. 지난 2004년 한참 됐습니다만 12월 26일 날 기억나십니까? 인도네시아 그 인도양 쪽에 쓰나미 지진 해일이 일어났어요. 저는 지금도 그때 그 장면이 기억납니다. 바다에서 막 엄청난 파도가 막 밀려오고 사람들이 막 도망가고 막 죽고 엄청난 피해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죠. 그때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이후에 주일날 어느 큰 교회, 대형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 그쪽 지역은 이슬람을 믿는 지역이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사람들이 있던 곳이고 그래서 또 힌두교 믿는 사람들이 많고 불교 믿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하나님이 쳤다. 쓰나미로 밀어버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우리는요, 성급한 해석의 오류를 범하면 안 됩니다. 사실 그러한 게 뭐냐면 인과응보에 대한 그런 사상,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맹인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했죠. 제자들이 물어보거든요. 이 사람이 눈먼 것은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물어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니다. 부모 죄 때문도 아니고 자기 죄 때문도 아니다. 죄 때문에 내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조에 나타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당시 모든 사람들은 질병이 있거나 장애가 있으면 다 그들은 죄가 많아서 벌받은 거야. 그렇게 말해요. 부자면 하나님 축복받아서 잘 사는 거고 가난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가난이 된 것이라고 그렇게 성급하게 해석하고 말했던 거예요. 성서는 두 가지의 지혜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규범적 지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반성적 지혜가 있어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권성징악 뿌린 대로 거둔다. 선한 자는 복을 받고 악한 자는 벌을 받는다는 것이 규범적 지혜. 반성적 지혜는 뭐냐면요. 잘 모르겠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예측할 수가 없고 알 수가 없다는 것이 반성적 지혜인데요. 우리는 규범적 지혜로 접근하게 되면 엘리멜렉의 가정에 닥친 그 불행을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해석의 방법은요. 두 번째, 반성적 지혜. 왜 그 가정에 이런 일이 생겼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정직한 대답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급하게 해석해서는 안 돼. 그리고 말해서는 안 돼. 왜냐하면 그 말을 잘못된 해석을 듣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찢어지죠. 상처 입습니다. 그러므로 성급하게 해석해서는 안 되고요. 또 우리에게 또 흉년이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흉년 안 오나요? 예수님이 지켜주시니까 흉년도 안 오고 불행도 안 오나요? 네. 나에게 우리 가정에도 흉년이 올 수 있고 불행이 올 수가 있어요. 저도 흉년이 있었습니다. 목회적인 어려움을 참 많이 겪었어요. 제 얼굴 보면 되게 편안해 보이지만 20년간의 목회 생활 되돌아보니까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참 눈물 날 때도 많았고 내가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 하고 사회생활을 1년도 한 적도 있어요. 강단을 떠나서 일반 직장인 생활도 내가 했습니다. 얼마나 제가 괴로웠으면 또 힘들었으면 그랬을까요? 말도 안 되는 그 상황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제 의지와 다르게 모든 것이 막 흘러가고 그런 흉년과 불행이 있었어요. 또 자녀들은 아토피가 너무 심해서 저보다 예전에 한번 얘기했었나요? 네. 너무 심해가지고 수년 동안 몇 년 동안 밤에 잠을 못 자면서 그 고통과 아픔 또 3년 있으면 또 이사해야 되고 5년 있다가 또 이사해 3년 뒤에 또 이사해 7년 뒤에 또 이사해 2년 뒤에 또 이사해. 저도 이사를 참 많이 했어요. 한 20번 한 것 같아요. 20번. 물론 한 교회에서 몇 번 한 적도 있고요. 그렇습니다만 참 방황도 많이 했어요. 또 제 동기 목사가 있는데요. 목사님이 있는데 15년 전에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뇌출혈. 15년 전에 30대 중반에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어요. 열심히 그렇게 성실하게 목회하고 최선을 다해 주님을 위해 살았는데 뇌출혈로 어느 순간 세상을 떠나버린 말이었어요. 해석할 수가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한가? 물에 빠졌는데 우리가 물에 빠졌어요. 아이고 내가 왜 물에 빠지게 되었냐. 아이고 내가 주위를 잘 안 살폈네. 내가 위만 보고 봤었네. 그래서 내가 물에 빠졌. 이거 생각하고 있어야 되나요? 물에 빠지면 원인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물에서 나와야 돼요. 지푸라기도 잡고 안 되는 수영도 막 하면서 물에서 빠져나오는 게 시급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죠. 룻기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물에서 빠져나오는 그 룻기의 가정의 회복을 우리는 앞으로 보게 될 겁니다. 네, 앞으로 더 재밌어질 겁니다. 그 과정을 보게 될 것이고 한 가지 우리가 기억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장 슬프고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 안 계셨던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 같이 애통해 하시고 아파하시면서 함께하고 계셨다.
나와 상관없는 얘기다 하고 그냥 너는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라 그 룻과 나오미가 고통을 당하는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들을 도우셔서 회복시키셨다. 우리 룻기 말씀 통해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동시에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룻기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룻기 그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 첫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룻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에 갑작스러운 흉년이 올 수 있고 불행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것은 그 절망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되돌아보면 그랬습니다. 눈물 날 때, 실패하고 절망하였을 때, 포기하였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 주님 손을 꼭 붙잡고 룻처럼, 나오미처럼 회복되는 우리와 우리 가족 되시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부르시면서 응원하겠습니다. 의지하는
지난 4월달 한 달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5월달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5월달에 모든 것이 좋아지고 풍성해지듯이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좋아지고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흉년이 올 수 있습니다. 또 불행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의 손을 꼭 붙잡고 주님과 함께 일어나는 회복되는 우리와 우리 가정 되시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11조와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교회 사랑 헌금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과거의 두렵돈을 가장 크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서 채워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가정에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누르고 흘러 넘치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의 복이 우리를 통해 우리 이웃들에게 세상을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축복의 가정으로 축복의 통로로 이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셋째 주일이고요. 그리고 교회 교육주일, 어린이 청소년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다시 한번 교회 학교도 새로 생기고 그래서 신앙의 전수와 계승이 이루어지는 이 교회의 복음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시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계속 우리 예배 드리셨던 우리 신정근 집사님 오늘 등록카드를 내셨어요. 네. 자, 우리 박수! 네, 환영합니다. 네. 우리 신정근 집사님 우리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의 또 뜻과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우리가 야유회 갔었는데요. 잠깐 우리 영상 준비됐나요? 영상 틀을 수 있나요? 네. 저기 좀 눌러요. 네. 조금 뭐가 안 되나요? 네,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길 하셔서 아까 우리 불렀던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혼자가 아닙니다. 누가 계시죠? 네, 주님께서 손을 꼭 붙잡고 하시는 것을 믿으면서 함께 사용하겠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그들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 한 번 더 부릅니다. 그대 폭풍 속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흉년이 와도 불행이 와도 우리의 손 놓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손만 꼭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오니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최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나라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고 있을 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과 은혜의 충만함을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흉년과 불행 속에서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다시 일어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 가정과 생업과 자녀 위에 우리 여수한빛교회와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옵기를